감사합니다. 지나온 모든 나날들이 정말 은혜입니다. 찬양대 보면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원주에서도 오시고 양평에서도 오시고 파주에서도 오시고 멀리서들 오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그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은혜로 참 고백되어진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올 한 해 돌아보면서 12월이 참 국가적으로 많이 어려웠지 않습니까? 2014년 돌이켜보면 대한민국의 큰 아픔과 상처를 주었던 해다라는 그런 기억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지난 12월 3일에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여러 가지 이제 복잡한 어려운 그런 과정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대한민국이 여전히 정치적으로 혼돈 가운데 있고요. 그런 가운데서 지난 29일에는 무안공항에서 정말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죠. 179명의 정말 안타까운 그런 생명이 한순간에 목숨을 잃었는데 그것으로 끝납니까? 연루된 가족들, 슬픔들 여러 가지가 서로 얽혀 있죠.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참 많은 일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전쟁이 계속되고 있죠. 우크라이나 전쟁 끝나지 않았고요. 북한군이 거기도 합류해서 전쟁을 치르고 있다는 소식이 참 마음을 착잡하게 합니다. 미얀마에 우리 연결된 선교사님 계신데 미얀마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렇게 군인들이 이제 쿠데타 일으켜서 정권 잡았지만 안정되지 못하고 있죠. 반군이 또 그 대적하는 그런 군대들이 계속해서 국지전을 지금 계속하고 있고요. 그런 가운데서 정말 참 어렵다. 선교사 가정들 가 있는데 참 주님 안전하게 지켜주옵소서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서요. 하나님께서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국내적으로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일들, 그런 일들 우리와 상관없는 일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고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정말 한계가 있구나라는 고백을 주 앞에 다시 한번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상관없어. 난 홀로 그렇게 유아 독천 내 마음대로 살 거야. 여러분 그것이 안 되는 시대죠. 그렇지 않습니다. 전쟁이 일어나고 여러 국가적인 사건이 일어나면 연루될 수밖에 없고요. 관계될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삶입니다. 좋든 싫든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 신앙의 정점은 사실 구원에 있죠. 맞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신앙, 나 혼자만 잘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사실은 아니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신앙을 그렇게 가르쳐 주시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신앙 공동체를 이루길 정말로 원하셨죠. 그래서 12명의 제자들과 함께 사셨습니다. 여러분 사는 거 어떤가요? 여러분들 가족들은 좀 어떠신가요? 산다고 하는 것과 잠깐씩 만나서 잘 지내시지요 하는 것과는 너무나 다르지요. 같이 살면요 안 좋은 것, 좋은 것 너무나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때로는 자꾸 이제 갈등하는 그런 마음도 생기기도 하고. 근데 예수님은요 제자들과 함께 사셨다는 거예요. 3년 동안 말씀을 가르치기도 했지만 삶의 모든 모습이 사는 가운데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 중에는 또 가룟 유다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가룟 유다 생각을 많이 합니다. 예수님이 그를 차별하셨을까? 아니었을 거예요. 똑같이 사랑하시고 똑같이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보듬어 주셨겠죠. 하지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다른 제자들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복음이 전 세계로 전해진 것이죠. 요즘 교회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서 국가적으로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 거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정말 정신 차리라고 하시나 보다. 정말 그 생각을 절로 하게 됩니다. 여러분 많은 일들이 있지만 여전히 세상의 유일한 소망은 교회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비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교회가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냐? 왜냐하면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이 성전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지요. 그래서 우리는요 성전이 우리 자신을 포기할 수 없고 또 교회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성전이다,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있어요? 우리가 교회라는 거예요, 성전. 근데 함부로 사회에서 어떤 다른 곳에서 나를 더럽히고 마음대로 할 수 있겠느냐? 이 말씀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거죠. 그럴 수 없다는 거죠. 내가 교회라면, 내가 성전이라면,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의 그런 모습처럼 보인다면 나는 결코 함부로 그렇게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되는데요. 오늘 제가 이제 스가랴서 말씀을 이렇게 채택을 하고 준비하면서 하나님, 이 땅에 또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이 말씀 보면서 살아가면서 정말 많은 일이 있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승리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정말로 원합니다. 기도하면서 그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이 스가랴서 말씀인데 조금 이제 스가랴서 말씀 환상 부분이 많죠. 그래서 말씀을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스가랴 선지자가 살았던 시대는 큰 어려움이 있던 시대였어요. 스가랴서가 쓰여진 시기는 주전 520년에서 주전 518년 경으로 보입니다. 근데 남유다가 바벨론의 멸망을 당했죠. 많은 사람들이 죽고 바벨론 땅에 끌려갔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70년 후에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바벨론을 멸망시킨 페르시아의 고레스가 칙령을 발표하죠. 그래서 남유다 백성들이 이스라엘로 돌아올 수가 있었는데요. 3차에 걸쳐서 포로 귀환이 이루어집니다. 1차 포로 귀환이 언젠가 하면 주전 538년인데요. 약 5만 명의 사람들이 이스라엘로 이때 돌아왔습니다. 근데 그때 지도자가 누군가 하면 스룹바벨과 예수아입니다. 스룹바벨이 유다의 총독으로 부임을 했죠. 그래서 와서 무엇을 가장 먼저 합니까? 와서요, 성전을 건축하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하셨고 스룹바벨도 그 소명을 갖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죠. 이제 조금 성전을 건축하다가 중지가 됩니다. 왜 중지됩니까?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요. 건축 재료도 너무나 모자르고요. 사람들은 너무 삶이 피폐하고 가난했죠. 근데 성전 건축이 중단된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사람들의 신앙이,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너무나 식어 있었기 때문에 성전 건축이 중단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성전 건축을 촉구를 하십니다. 그래서 주전 516년에 스룹바벨 성전, 제2성전이죠. 스룹바벨 성전이 완공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그 성전이 완공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인데요. 자, 스가랴 4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아주 유명한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자,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무엇을 말하나요? 성전 건축을 말씀하고 있어요. 성전 건축인데요. 힘으로, 너희 힘으로 그것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환경이 사실 안 좋아요. 사람들은 가난해요. 자신들이 살 집 온전치 못해요. 먹고 살 것 그렇게 사실 풍족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왜 무슨 이유 때문에 성전을 건축하지 못했느냐? 주의 영이 함께하지 못했기 때문에 성전을 건축하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 삶이 사실 똑같지 않습니까? 내 힘으로 할 거야. 교회를 다니지만 내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그렇게 살 때가 많이 있어요. 사회 나가면 다 그렇지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도 질문하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건 내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우리 질문을 또 해볼 수가 있죠. 삶의 문제 참 쉽지 않습니다.
정말 애를 쓰는데요, 안 되는 건 많습니다. 직장일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자녀 교육 잘 되나요? 저는 딸이 이제 늦게 딸 낳지만 참 쉽지가 않아요. 우리 자녀들 여러 자녀 키우시는 분들 참 존경스럽고요. 그러면서 생각하게 되죠. 여러 가지 사업하는 것, 자녀 키우는 것, 여러 가지 사회생활, 그러면서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을 사실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요, 참 감사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내 마음대로 다 되지 않기 때문에 엎드려 기도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 의지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떠십니까? 올 한 해 사람이 다 잘 되셨습니까? 축복합니다. 너무나 정말 축하할 일이죠. 그런데요, 국가적으로 엄청난 일이 일어나죠. 우리가 관련 없는 그런 일들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스가랴서 4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4장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기서 말하는 큰 산은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방해하는 장애물을 가리켜서 큰 산이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는 어떤 큰 산이 놓여 있습니까? 어떤 장애물이 놓여 있습니까? 잘 치우고 계십니까?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애굽에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죠. 근데 팔려갔을 때가 언제인가 하면 17살입니다. 지금의 고등학교 1학년이에요. 고등학교 1학년이 갑자기 그렇게 아버지의 사랑을 받던 사람이 노예로 팔려가서 노예 생활하면 여러분 그것을 견뎌낼 수가 있을까요? 상식적으로 사실은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냥 넘어질 것 같아요. 견디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요셉은 견디어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었을까요? 오늘 이제 스가랴 4장 말씀과 연결해서 보면 요셉은요, 자신의 힘으로 견뎌낸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 의지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 읽다 보면 요셉은요, 좀 철이 없어요. 형들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아야 되는데도 이상한 말도 하고 사실은 철이 없죠. 그런데 요셉의 강점이 무엇이냐? 하나님과 가까웠다는 것이 요셉의 강점입니다. 다시 말하면 요셉은 하나님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분이신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고통스러운 시간을 견뎌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정말로 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마음의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정말로 축복합니다. 나중에 요셉은 아버지 야곱이 죽은 후에 형들에게 이렇게 말하는데요. 자, 창세기 50장 19절에서 21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참 귀한 말씀인데요. 우리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럴 수 있어요? 노예로 살았어요. 죽을 뻔했어요. 엄청난 고생을 했어요. 근데 요셉이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형들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니까 하나님이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다. 요셉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이렇게 결코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형제 자매라도 이 형제 자매가 나를 죽이려고 했다. 근데 나중에 일어난 역사를 보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다 괜찮습니다. 용서합니다. 이건 말처럼 것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형제 자매들 간에 여러분의 관계는 괜찮으십니까? 이런 말씀을 통해서 사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 관계가 괜찮으냐? 회복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정말 어깨를 축 늘어뜨리고 삶의 목표를 잃어버린 베드로와 대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똑같은 질문을 베드로에게 하시죠. 베드로야,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어보십니다. 베드로는 그 질문을 듣고 정말 괴로워하죠. 근데 베드로는 이 반복되는 예수님의 질문을 듣고요, 생각했을 겁니다. 아, 사랑하는 것,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이렇게 중요하구나. 그래서 나에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예수님이 나에게 물어보시는구나. 그는 생각하고 깨달았을 것입니다. 이 당시 베드로 앞에 있는 큰 산은 아마도 낙담한 베드로의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회복이 되죠. 나중에 또 성령을 받고 베드로는 이전과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겉모습도 참 중요하지만 내면이 겉모습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내면은 정말 괜찮으십니까? 자, 스가랴서 말씀 조금 더 보겠는데요. 스가랴 4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9절과 10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아멘. 사람들은요, 유대 총독인 스룹바벨인데 스룹바벨을 무시하는 마음이 사람들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스룹바벨의 총독인데 성전 재건하지 못할 거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전 건축을 스룹바벨이 마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또 10절에 보면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스룹바벨 성전은 정말 작고 초라한 그런 성전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실망을 했고요. 그러면서 스룹바벨의 능력이 어떤가 많이 또 의심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스룹바벨이 성전을 완공할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시는 일을 보면서 참 내 일은 너무나 작은 일이야.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 어떤 일이 있습니까? 그런데요, 그 일이 어떤 일이 됐든지 간에 그 일은 소중한 일입니다. 작은 일을 잘할 때 큰 일을 잘할 수가 있는 것이요. 참 말씀드리기는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들, 그 일들을 잘 마무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놓여있는 내가 넘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어떤 장애물이 혹시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전 목회하면서 정말 그 고백을 더하게 됩니다. 하나님, 제가 할 수가 없습니다. 제 목회도 그렇고요. 여러분을 바라봐서 똑같습니다. 많은 일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너무나 귀한데요. 가정을 보면서 또 개인의 어떤 삶을 보면서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을 텐데 그 생각을 정말 많이 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얼마나 사실 편리해졌습니까? 스마트폰을 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죠. 그런데 상대적인 게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그 스마트폰 때문에 자녀의 삶이 망쳐지고요. 많은 사람들의 삶이 망쳐지는 모습 또한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편리함이 있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의 삶이 많이 피폐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요. 성령 충만을 위해서 더 많이 애써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데요. 제가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여러분 2025년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신앙이 좋아지고 싶으십니까? 정말 그렇다면 전신갑주를 입으십시오.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공격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정말 단단하게 그렇게 만들어 주시고요, 우리 가정을 세워 주시고 나가서 우리 교회 또 우리 대한민국 주님께서 세워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정말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스룹바벨은 그 상황이 너무나 안 좋았지만 주 앞에 엎드렸고요, 선자들을 통해서 같이 힘을 얻었고 그래서 성전을 완공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사람들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그리고 관계라는 것이 참 쉽지가 않죠. 괜찮았다가 무너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요, 성령의 어떤 은총과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것 우리가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에는 정말 축복된 그런 삶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펼칠 수 있기를 원하고요, 우리 정말 나라를 위해서 정말 많이 기도할 때입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의 가정 주님 세워주옵소서, 제 미래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정말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 가정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교회 내년에 80주년인데요 사실은 전도에 대한 거 많이 이야기해도 성령 충만함이 우리 개인적으로 또 공동체 가운데 임하지 않으면요 똑같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스가랴서 말씀에 보면요, 스룹바벨이 성전 건축 시작했지만 다 멀뚱멀뚱 쳐다봅니다. 조금 하다가 나도 살기 힘든데 내가 왜 성전을 건축해야 되느냐, 저 사람 보러 하라 그래라. 사실 다 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대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교회가 큰 위기 상황 가운데 있는데요, 모두 다 일도 하지 말고 교회로 오시라고 말씀드리는 거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요, 한국교회의 그런 모습은 바로 우리 신앙의 모습 그대로 지금 흘러가고 있다라는 그런 염려와 걱정이 사실은 많이 듭니다. 우리 교회들이 어려워서 당장 신학교가 어려워졌고요, 신학교가 어려워지니까 우리 교육자들 청빙하기가 당장 어려워졌고, 이게 생각보다 너무나 빨리 이것이 순환되어 오는 것을 보면서 정말 한국교회 큰 위기구나, 큰 어려움이 닥쳤구나, 그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생각보다 빠르게 우리가 유럽의 교회들 관광지로 바뀌어버렸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바라봤는데, 그 날이 이 대한민국 땅에 금방 일어날 수도 있겠다, 그 생각을 정말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운 마음이 정말로 많이 듭니다. 우리가 주 앞에 나가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하고요, 그래서 80주년인데 어떤 그런 80이라는 그 숫자보다도 정말 이 교회가, 이 초능교회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 있기를 정말 원하는가, 정말 그렇다면 기도할 수밖에 없고요, 각 부서마다 성령 충만한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겠지요. 내년에는요 정말 더 예배 집중하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 외에는 아무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참 말씀을 보면서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건,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기 원합니다. 기도에 힘쓰고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보여주시고요, 힘과 용기를 주시고 모든 것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자신의 힘과 능력을 믿지 않고 정말 성령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 눈앞에 보이는 장애물을 두려워하지 않고 주 앞에 엎드려 기도함으로 그 장애물들을 다 뛰어넘을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앞날을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2024년에는 참 국가적으로 아픈 일이 참 많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하나님 이 땅에 평화와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기도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하나님 나올 수 있도록 주의 은총과 사랑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요,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요,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항공기 사고로 인해서 국가 애도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은총과 사랑을 이 땅 가운데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가 물질과 또 눈앞에 보이는 것들을 위해서 탐욕의 마음을 갖고 살진 않았는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먼저 되돌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는 괜찮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 성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성전답게, 교회답게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말씀들이 내 자신과 나 자신과 우리 가정과 하나님 교회와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가 늘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성령 충만함과 능력을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하나님 주 앞에 나와서 기도하며 성령 충만함 외에는 하나님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 우리 눈앞에 있는 장애물들을 하나님 우리가 다 뛰어넘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개인의 삶 속에 있는 하나님 장애물들, 하나님 각 부서에 있는 어떤 장애물들, 가족 간에 있는 어떤 장애물들, 하나님 국가적으로 있는 장애물을 뛰어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주만을 믿고 따라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요셉과 모세와 같은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를 향해서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 국가를 위해서 더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땅에 평화를 주옵소서.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시고, 하나님 이 땅이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평화로운 가운데에서 우리가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또 주의 성호를 찬양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한반도에 하나님 북한에서는 너무나 어두운 그런 시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교회가 없고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믿는다고 말하지도 못하고 너무나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공산주의 정권이 무너질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 그 북한 땅에 교회들이 세워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빨리 보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우리 자신도 하나님 우리도 잘 모릅니다. 하나님, 주를 온전히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다가온 2025년에는 정말 주만을 섬기고 이 땅에 하나님 치료의 광선이 비춰서 하나님의 은혜가 온 이 한반도 가운데 가득한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들 지켜주시고 주만을 따라가는 복된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